시간으로요.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영원 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 이 제목만 보셔도 오늘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참 쉬운데, 그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첫 번째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나누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중에서 좀 뛰어난 분, 특별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처럼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이 때로는 피곤도 하셨고 때로는 시장도 하셨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아프셨죠. 근데 그것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불쌍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억울하게 당하신 것이나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의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를 잡는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끌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쌍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게 힘이 없어서 저렇게 당하는구나, 누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은 힘이 없어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누구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을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분도 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이건 못하시겠지. 이런 일까지 어떻게 하시겠나 라는 이것도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이 삼위일체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그 신비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왜 그러면 세 분이라고 안 하고 삼위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삼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게 세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삼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세 분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한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로는 삼위일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뵙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삼위일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삼위일체의 정확한 신비를 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우시죠?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으로 위격으로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복음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성부가 계신 거고 성자가 계신 것이니까요. 그 두 분이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각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각각의 지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는 조금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열어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지만 그 삼위가 한 분이시다. 하나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있고 또 각각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분명히 구분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영원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1장이 나옵니다. 353쪽에 히브리서 1장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 또한 구약성경 잠언에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창조자가 되어 함께 그 곁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지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영원 전부터 계실 때 전혀 부족하거나 무엇이 필요하지 않고 완전히 만족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낼 대상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타낼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할 사랑의 대상을 지으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만들자고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교제하고 짐승들을 막 사랑하셔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먹이시고 그들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온 우주 모든 만물들 다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상을 어떤 일을 해야 하도록 만드셨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꼭대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너를 놓아두겠다.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또 사회학자들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가장 높다. 만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이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다음 가는 제2인자의 세상에서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곧바로 그가 앉은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린 것.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밀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필요 없다니까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은 내가 자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으신데 억지로 로봇처럼 나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을 딱 해놓고 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못할 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세상 가운데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누가 저렇게 해라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해서,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화려하고 많고 크고 엄숙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나와서 우러나는 것이죠. 우러러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것을 택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쪽을 택해서 죄를 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람들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실 그때 이미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짓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택할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택해서 나아갈 걸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하, 정말 내가 사랑할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그 어떤 계획을 이미 처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 4절 맨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지를 주셨을 때 사람이 반드시, 분명히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죄를 지어 떠나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실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우리가 범죄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네,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 사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또 죄를 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가 그들이 죄를 택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죄를 택했을 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되사오실, 되돌려놓으실 그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가지고 그 계획을 정말로 때가 되었을 때 그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영접하는 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종이든지 부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곧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들을 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이미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리고 수없이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미 이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마련해 놓으셨고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